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나는 딸이요 하나는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어머니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우리 12장 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네, 오늘 4월 우리가 시작하는 이제 첫날에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족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족보는 아주 깊은 의미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본문들은 또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이 족보같이 상당히 어떤 말을 절제하는 그런 본문에서는 아주 함축적인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이 있죠. 오늘도 우리가 이제 데라라고 하는 그 가정의 족보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데라는 어떤 사람이냐? 창세기 11장 10절부터 쭉 보면 거기서 족보가 쭉 나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노아의 족보서부터 시작이 되죠.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죠, 그죠? 셈, 함, 야벳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이 있었습니다. TV에 보시죠. 셈, 함, 야벳. 근데 그 가운데 셈의 가문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족보에서. 그래서 마지막까지 데라까지 이렇게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라는 노아의 9대손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데라라고 하는 이 인물은 노아 가문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노아는 정말 유명한, 그 당시에도 정말 유명한 그런 신앙인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근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노아 이후에 셈, 그 다음에 이 데라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름만 소개되고 있어요. 그죠? 족보만 소개되고 있어요.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노아라고 하는 그 명가가 그 신앙에 정말 조상이 있었고 그 노아 가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 있었지만 그 사이에는 아무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던 이름만 있는 그런 모습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성경이 왜 우리가 깊은 그런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안에서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어떤 거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지 않지만 아무리 그 믿음의 명가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진 그 자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접적인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만나시고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이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12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오죠. 노아에서부터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또 이 족보에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수많은 그런 셈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노아의 그 아들들이 있었는데 유독 지금 오늘 데라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의 족보를 지금 오늘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우리가 이제 세 달을 여는 특별 새벽 기도에서는 성경 인물들을 우리가 중심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데라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데라는 어떤 사람이냐? 사실 이 데라에 대한 정보는 없지만 이 족보에 정말 많은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어요. 자, 데라는 어떤 사람인지 제가 좀 소개할게요. 데라는 오늘 족보로만 본다면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세 아들이 있었죠. 누가 있습니까? 나홀과 하란과 아브라함이 있었죠. 그죠? 그죠? 이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데라는 어떤 아버지였냐 하면 아주 지극히 그냥 평범한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동시에 성실한 아버지. 그러니까 데라는 어떤 아버지냐면 우리 가족들이 잘 먹고 잘 입히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역할이다라고, 그것이 아버지의 그런 본분이다라고 생각하는 전형적인 우리들과 같은 보통의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그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가족들을 이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그 당시에 그 시대의 가장 번창한 도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대아 우르는 많은 도시를 또 지배하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그런 조공을 받기도 하고 또 외국 무역이 활발했기 때문에 부유하고 풍부했어요. 그리고 땅도 비옥했기 때문에 먹을 것도 많았어요. 그리고 문명적으로도 매우 발달한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고고학자들이 이 지역을 가서 발굴을 하면 많은 그러한 그 공예와 그다음에 많은 걸작품들이 발굴될 정도로 그런 지역이었어요. 거대한 건축물들이 흔적이 있고, 그리고 그 당시 고대 사회였는데도 훌륭한 관계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데라는 어떤 아버지였냐? 이렇게 좋은 곳,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좋은 지역에서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우리 세 아들을 잘 키우면 그게 아버지의 본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아버지였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지역이죠. 어떤 지역입니까? 그렇게 경제적으로는 풍요하고 넉넉한, 그리고 살기 좋은 도시였는데 문제는 이곳은 어떤 곳이냐? 가장 큰 수메르인들의 그 신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대한 그런 신전이 마을 중심 한가운데 떡하니 버티고 있는 도시. 다시 말하면 아주 우상이 아주 크게 창궐해 있는 그런 도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데라의 직업이 뭐였을까요? 데라의 직업은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여호수아 24장 2절을 여러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죠. 거기에서 이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여호수아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탈무드 아시죠? 탈무드. 그죠? 탈무드와 비슷한 그런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문서 중에 하나가, 책 중에 하나가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미드라시에 보면 이 데라의 직업이 나옵니다. 어떤 직업이었냐면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직업이었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부분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우상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깎아서 만들어서 판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벌었을까요? 못 벌었을까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데라는 이런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좋은 지역에서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가지고 풍족하게 자녀들에게 먹이고 입히면 그것이 나는 내가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데라였어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그렇게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드디어 이 족보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갑자기 이 데라가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돈도 잘 벌고, 그리고 좋은 지역에서 오늘날 본다면 뭐 강남과 분당과 우리 동탄과 같은 곳이겠죠. 그런 곳에서 정말 좋은 곳에서 우리가 살면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27장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1장 27절 시작.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멘.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 지금 데라의 세 아들이 나옵니다. 첫째가 누구죠? 아브람, 둘째가 나홀, 셋째가 하란. 근데 그 뒤에 문장을 보시면 하란이 롯을 낳았대요. 뭘 의미할까요? 셋째가 형들보다 먼저 결혼한 거예요. 이게 뭘 말할까요? 추측한데 이 막내 아들놈이 사고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들 가운데 보면 꼭 그런 그 자식들이 있잖아요. 사고 뭉치가 꼭 하나씩은 있잖아요. 이 하란이 바로 형들과 상관없이 아들을 낳아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 하란은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가능하면 그래도 이 데라는 같은 혈족의 며느리를 얻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덜컥 지금 사고를 친 아들이었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결혼 문제로 속을 새기는 아들들이 몇이 있습니다. 여기 하란도 그렇고, 또 누가 기억납니까? 에서도 그렇죠. 에서의 속을 에서가 엄청 이 부모의 속을 썩이죠. 에서는 해쪽 속의 두 여자와 결혼을 해요. 한 명도 아니고. 또 누가 있을까요? 삼손도 딥나의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하죠. 그것 때문에 그 부모들이 속을 썩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하란도 바로 그런 아들이었다. 참 이게 부모가 이게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들을 좋은 곳에만 데리고 오고 풍족하게만 먹이고 입히면 다 된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자식이 그런 일을 벌인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불행이 찾아오죠.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죽었어요, 갑자기. 어떻게 왜 죽었는지는 소개되지 않는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 먼저 이 하란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란이 참 아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생이죠. 잘 살아보려고 이 갈대아 우르로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이 가정을 잘 이끌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아들이 사고를 치기도 하고 갑자기 죽었어요. 아마 이것이 너무나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아버지 데라가 빨리 나머지 두 형제를 결혼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을 잃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두 아들, 아직 결혼 안 한, 장가 안 간 이 아브라함과 나홀을 빨리 결혼시킨 거예요.
아마 이 막내 아들을 보낸 그러한 그 아버지의 그 깊은 상처를 빨리 이 두 아들을 통해서 회복하고 싶었던 그런 모습이었겠죠. 근데 또 문제가 생겨요. 30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다 시작.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번에는 또 며느리가 그렇게 정말로 힘들어서 장가 보냈더니 이번엔 며느리가 자식이 없어요. 어쩌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또 이제 대를 위해서 또 며느리들이 또 많은 그런 자손들을 낳는 것을 또 바라고 있었을 텐데 또 이 사례가 아이를 낳지 못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데라는 이렇게 뜻대로 지금 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예상한 대로 내 인생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자꾸 이상하게 뭔가 이상하게 보이지 않게 꼬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데라가 더 이상 이 갈대아 우르에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이곳이 아들이 죽은 곳이기도 하고 자꾸 이런저런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곳이기에. 그래서 지금 31절을 한번 보면 이제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로 작정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이 거기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가 살기가 어려웠죠. 아마 사람들 시선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꾸 그 막내 아들이 자꾸 떠오르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지금 가나안으로 떠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갈대아 우르에서 평생 그냥 행복하게 풍요롭게 잘 먹이고 잘 키우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했는데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면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천리가 넘는 그런 거리를 이 가족을 데리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분명 오늘 이 31절을 보니까 어디를 가려고 했었어요? 가나안을 가려고 했어요. 근데 가나안을 가지 않고 어디에 머물러요? 하란에 머물러요. 또 저는요, 제가 동탄에 이렇게 와서 목회를 할 줄 꿈에도 몰랐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저는 서울이 고향인데 제가 서울을 떠나서 이렇게 오랫동안 서울을 안 올라가고 이렇게 살지 저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여러분들 여기 이 화성에 동탄에 와서 살 거라고 예상했었어요? 아무도 그런 예상을 못하죠. 지금 이 데라도 자기가 하란에 와서 살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데라의 일생을 보면 참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데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노아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신앙심도 있었어요. 모태신앙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성실하게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아주 책임감이 강한 그런 아버지, 가장이었어요. 아마 교육열도 누구 못지않게 맹자의 어머니 못지않게 아주 교육열도 대단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모든 결정을 다 자기 혼자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하는 거, 돈 버는 거, 자식 결혼시키는 거,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던 거, 또 가나안을 가려고 하다가 포기하고 하나님에 머물렀던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지만 다 자기가 혼자 결정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데라가 지금 죄를 짓거나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모든 것을 다 자기가 혼자 결정하며 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살기 좋은 땅으로 가서 거기서 먹고 살 만한 그러한 환경을 만들고 또 풍요로운 땅에서 자식들이 안정적으로 잘 자라게 하고
또 그 당시에 돈을 잘 벌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살면 행복하겠거니 했지만 뜻하지 않은 여러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이 데라가 의도했던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데라는 미련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인생이 이상하게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저는 오늘 이 데라의 인생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문득 저는 이 잠언의 말씀들이 저는 떠올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잠언의 말씀들을 제가 드렸어요. 한번 그냥 제가 설명 없이 한번 쭉 이 말씀들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오르는 내와 같으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사람의 발걸음은 걸음으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마치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아멘. 만일 이 말씀을 데라가 읽었다면,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살았다면 아마 데라는 좀 다른 인생을 저는 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데라의 선택은 보통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돈 벌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넉넉하고 풍요롭게 사는 그런 길로는 어쩌면 일반적인 길이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길에는 뜻하지 않은 그런 많은 그런 돌발적인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은 예측할 수 없었던 거예요. 어쩌면 이 데라는 속상했을 거예요. 화가 났을 거예요. 왜 나에게,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난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계속 주시는가라고 아마 원망을 하고 그리고 불평을 했을지 몰라요. 근데 어느 곳에서도 이 데라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했던 내용은 보이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데라의 이야기 또 이 잠언의 말씀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4월 한 달 우리가 데라처럼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데라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마지막 인생을 마감하죠. 32절 같이 읽습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자, 그랬는데 11장에서 그렇게 끝나고 나서
곧바로 12장 1절에 누가 나옵니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갑자기 이제 아브라함이 주인공으로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데라가 이제 세상을 떠나자마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섭리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지금까지 너의 아버지 데라가 살았던 그 방식에서 완전히 떠나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신앙을 갖게 하시고 새로운 민족의 그러한 조상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그런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죠. 아버지는 당신의 뜻대로 사는 그런 인생이었다면 아브라함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요. 재미있는 것은요, 그의 아버지 데라도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고요, 그리고 지금 그의 아들 아브라함도 가나안으로 가려고 해요. 똑같이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데 차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데라는 자기가 계획해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가나안으로 가는데도 그 동기와 의도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때 우리 모두가 다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가나안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드린 이 내비게이션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세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제비는 사람을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가려고 할 때 우리도 여전히 많은 그런 뜻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가는 사람과 믿음으로 가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데라는 왜 나에게, 왜 우리 아이들에게,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오히려 원망하며 살았어요. 불평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는 사람들은요, 뜻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시련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연단이야. 지금은 비록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이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어.
내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될 거야. 지금의 이 시험은, 이 문제는 하나의 과정이고 결국 우리는 좋은 결과를 맞게 될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2017년 4월 한 달을 여러분 사실 때 늘 이 말씀에 있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그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그리고 데라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원망과 후회와 실패와 낙심으로 살지 않고 그것을 믿음으로 견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